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1절과 2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지난번 말씀에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심플하게 말을 하면 늘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늘 예배와 기도가 이제 그 삶의 축이 되고 무게 중심이 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등한히 한다,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경외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늘 예배와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은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를 하죠. 세 번째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지난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5절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잘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성경적인 은혜란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베푸는 선행이나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뭘 따지거나 어떤 이제 조건을 건다면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베푸는 선행과 호의를 말하는데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또 우리들을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죄 용서받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뭔가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잘 따지죠. 율법적으로 요거 따지고 저거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는 엄매 기주구가 되어서, 또 틀린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보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건 잘못된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요거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 은혜라는 말, 헨이라는 말은 이거는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호의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라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선행과 호의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기를 애를 쓰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다. 자, 이게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은혜를 베풀며, 이거 베푼다라고 하는 그냥 주는 걸 이야기하죠. 조건 없이 그냥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걸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 하는 자는 꾸어주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이게 이제 용어를 쓰시는데요. 자, 꾸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도로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꾸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돌려받는 것을 빌려주는 것, 그거는 이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꾸어주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조건이나 어떤 뭐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런 뭐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호의를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게 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보시면 뭐 하나니 잘 되나니 그랬습니다. 예, 잘 되나니.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6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말로 호칭을 부르십니다. 또 다른 말은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말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제테크라는 말인데요. 제택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의인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소위 말해서 홈리스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내가 신세진 것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그냥 지나가도 그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또 거지니까 내가 뭐 받을 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어떤 계산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약간의 돈을 그 사람이 밥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놓고 가는 사람을 누가 봤을 때 히브리인들은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구제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거지가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고 다시 만날 것도 아니니까 그걸 가장 순수한 도움이라고 본 것이죠. 내가 만약에 뭐를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도움을 받을 거라는 그런 계산적인 도움이죠. 그건 순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가다가 없는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것, 그 순수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 하신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십시다. 흐름들어 보시면, 자, 의인은 무엇되리로다? 기억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억되리로다. 그리고 이 말은 또 꾸어주는 것과 연관되어서, 자,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순수하게 도움받은 도움은 오래 갑니다. 그건 계산적인 도움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사람 팔자 모르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 대부분 인생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실패한 경험도 있고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리고 그때 결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크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실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크게 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자기 뒤를 돌아보고, 아,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사람은 또 여유가 있다가 또 가난하게, 이게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줬던 사람이 나중에 또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또 물질의 복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인격적으로나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 좀 따뜻하게 드렸고, 누군가가 밥 한 끼라도 사드렸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혹시 오늘이라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분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내가 좀 뭔가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의인은 그랬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말이로다, 기억되리로다. 이게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기도 하시고, 뭐 사람이 안 돌려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돌려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이야기하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베푼 것에 그 대가를 다 받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끝없는 이자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 땅의 대가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약간의 이자가 나오다가 끝나버리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잊어버리면, 그럼 이 땅에서 누가 갚으려고 그러면 괜찮다고 나 다 잊어버렸고, 내가 뭐를 도와줄 때는 내가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고 나도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고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트에 막 적어놓고요. 그건 정치인들이라 하는 일들이고, 정치인들은 대가 바라고 하는 거니까 다 적어놓습니다. 나중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와줬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나 자신도 잊어버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 도와주고 꼭 기억하고 나중에 툭툭 꺼내면 도움받은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때 안 받을 걸 그냥 다시 계산해서 돌려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할 때, 나를 도와줄 때 그러지 말라고, 도와줬으면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잊어버리라. 그리고 뭐를 또 하면 고맙게 받되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를 대가를 하면 이 땅에서 받은 복음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이 이자를 쳐서 영원히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어떻게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복이죠. 9절로 이어집니다. 자, 의인에 대한 정의를 또 풀어줍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그랬습니다.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의인, 재택이라고 하는 이제 의인을 또 다르 풀어서 이제 빈궁한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이제 주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자, 그의 의가 어떻게 있고요? 영구히 있다. 이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영구히 있다.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뿔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다시 5절 말씀 가면 따라서 하십니다. 잘 되나니, 잘 되게 하신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심플합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는 뭐냐? 아무런 조건과 따진 것 없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행을 하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섬기는 마음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또 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도 의인들이 되시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